이 시간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아멘.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은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거를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게 구하라. 이 말씀으로 유명한 대목입니다. 왜? 그리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축복을, 큰 복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대개 이 질문을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왜 넘어갑니까? 지금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니까, 다윗이 물려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아들들 가운데 누군가가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영원한 왕이 나올 때까지 이어갈 거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위에서부터 하나 둘 반역을 행하고 부적격자가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를 사랑하여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대를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속에서 느껴지는 대로 대답을 하는데 대략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 즉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실 때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정말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생각, 그거를 끄집어내면서 지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럼 이거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해봐라.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이 그러면 이것 주십시오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어떤 누구에게 허락하신 것보다도 더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그를 지혜로운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에 관하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가가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윗은 또 어떻게 왕이 되었고 평생 어떤 왕이었는지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요령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는 말을 만들어내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이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골라낸 것인지 그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정직한 고백인지 거짓된 고백인지 성경은 아무 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고백은 솔로몬의 중심에서부터 깊고 진실되게 확신한 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앉은 이 왕의 자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를 6절과 7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고백의 내용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한 장면이 있는 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사무엘상 15장 1절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왜 아말렉 전쟁을 하라고 했는지 사무엘은 사울을 깨우쳐 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가라.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다 죽여라. 갑자기 이렇게 툭 던진 말이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 사울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백성 위에 높인 왕, 백성 위에 높여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당신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는 거냐?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능력자,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할 때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지은 죄를 지금 응징하여 그들을 민족적인 전멸이라고 하는 처벌을 내리실 것이고 너는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형벌 집행인으로서 너는 순종해라. 네가 순종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질문해요? 사울을 누가 왕으로 세웠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알고 행했든 모르고 행했든 그 죄과는 지워지지 않는다. 형벌을 통해서 그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상기시켜주고 그러니 순종해라. 그러면 이 1절과 2절만을 놓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해서 죄과를 남겨놓는다면 그 죄과는 기필코 누군가는 치르게 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말렉 족속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 선조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을 하면 그 후손도 그 죄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이렇게 혹독한 징벌을 받는다. 지금 누구에게 이 교훈을 주려고 1절과 2절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이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죠. 가볍게 여겼어요. 그 전체 흐름과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우리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도 더 본질적인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앞부분까지 다시 읽어보면요. 왕이, 즉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근본 원리를 놓고 보면 뿌린 대로 거두게 하겠다. 너희가 순종을 하면 상을 주시는 분이고 불순종을 하고 혹은 죄를 저지르면 벌을 주신다. 사울이 지은 죄가 뭡니까? 불순종했다라는 말로는 다 담을 수 없는 그보다도 훨씬 심각한 죄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하더라도 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겠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너를 왕으로 세워두지 않겠어. 왜냐하면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백성들을 의지하여 너의 왕권을 유지하고 내 가문이 왕가의 가문으로서 존속하기를 선택을 했다. 그러면 과연 누구 힘이 더 센가? 그걸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왕 노릇했잖아. 그것이 더 혹독한 심판으로 가는, 가혹한 심판으로 가는 길이었지 그가 당장 왕권을 유지했다. 이건 사울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어. 그러나 내가 지금 왕이야.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래서 다윗도 죽이려고 했고 다윗 편에 들고 다윗을 옹호하려는 사람, 그런 기미가 보이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다 죽이고, 그래서 아무도 이 왕권에 도전할 수 없도록 그는 무력을 동원했고 국가 권력을 동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젠 내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 왕의 자리에 세워두셨으니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물려줄 거야.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다 쓸 거야 라고 할 때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사유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내 아들에게 줄 거야. 그래서 아들 요나단에게도 다윗을 죽이라. 그리고 자기 딸에게도 다윗을 죽이도록 협력하라. 남편을 배반하도록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그렇게 촉구를 하고 강요를 하고 그런 공작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길로 간 것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의 통치하에서 자기를 떠받드는 백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의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자신이 계속해서 왕좌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아들의 대를 이어서 이 왕위를 물려주고 물려받는 관계를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대단히 뛰어난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온 다윗을 보자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기서 연락되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스와르고, 이 카스와르는 교회의 신비적 교제, 교류, 하나됨, 하나같이 연결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카스와르, 그리고 연락, 결탁,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회중주의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 조직 방식이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이루는 성경적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요나단의 이 마음가짐과 다윗에 대해서 보여준 태도를 선지자 사무엘의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이건 문학적인 서술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영혼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이 진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요 정서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윗만큼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신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서 적을 믿음으로 이겨낸 믿음의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자체만을 놓고 보면 요나단의 믿음만을 놓고 보면 요나단은 다윗만큼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어떤 자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는 그날 요나단까지 죽었습니다. 그 요나단까지 죽은 장면을 사무엘상 15장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15장 1절 2절에 아말렉을 쳐야 되는 이유, 그 이유를 조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당장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의 후손은 결코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이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순간 버렸는데도 계속 왕이 되는 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빙자하여 백성들과 야합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독립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요나단은 왜 죽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블레셋과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블레셋 저 강대한 족속들을 단신으로 상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 이외에 이 왕의 자리가 누구 거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께 반기를 든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이냐? 즉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사울은 내 아버지지만 저 왕의 자리는 공적인 자리고 이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자리는 누구의 것이냐? 이 부분에서 요나단은 공사를 헷갈린 지점이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상 15장 23절은 요나단이 왜 왕이 못 됐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해보면 사울 때문이다. 사울의 불순종이고 그 불순종이 자신의 정책 방향이 되고 자신의 철학이 되고 자신의 원리가 되어서 이 가문, 이 식구들, 자신의 아들에게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문화가 철저하게 침투되어서 미갈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출 때 그것을 경멸하는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다윗을 조롱하고 경멸의 말을 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참 천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죠. 여기서 어떻게 자기 아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 물어서는 안 됩니다. 미갈이 보여준 태도는 하찮은 집안에서 벼락출세를 한 사람 정도로 취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미갈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의 자식을 낳지 못한 이유를 언약궤를 가져 들어온 그 장면을 놓고 보면 다윗이 저주했으니까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만 시야를 넓혀서 사무엘상 15장으로 돌아오면 아비가 뿌린 씨앗을 자식이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분노한 겁니까? 사울, 너를 더 이상 왕으로 나는 인정하지 않겠어. 그리고 너의 핏줄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의 핏줄이 왕이 되는 것을 나는 용납하지 않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단순한 이유 없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사울이 뿌린 씨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이 백성들을 저주의 길로 이끌었다. 지금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백성 입장에서는 와, 왕이 우리 말을 듣네, 우리가 하자는 거 다 하네, 참 좋은 왕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만은 이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신들끼리 결합을 하여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고 있고, 그러한 선택을 한 사람과 같이 공모를 하고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배교자의 민족, 배교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백성들의 욕망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미 경고한 그 길을 이들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의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이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아비는 주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아비는 주의 종입니다. 내 아비는 종으로서 자기 주인, 자기 하나님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였습니다. 다윗은 물리적인 어떤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으나 허락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솔로몬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삶 전체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 내 아비가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의 그 자리에 이렇게 다윗을 대신하여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왕의 자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아비가 평생토록 이 자리에서 왕 노릇했다고요? 아닙니다. 주의 종 노릇했습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리고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아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왕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솔로몬은 이미 왕이 될 때에 다윗의 품에서 어린 나이로 있을 때에 그는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를 받기 전에 이 왕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내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는 정확하게 꿰뚫어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이게 뭔 소리야? 왜 이런 사건이 있었어?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했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서 내가 내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것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손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서 날마다 밤새워 울부짖으면서 주여 내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들었다, 뭐 해줄까?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짜증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르신다고요?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 지금 제가 이렇게 구해왔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솔로몬은 정말 무언가가 절실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다윗의 아들, 가장 잘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공의롭게 마음을 다하여 주와 하나가 되어 주를 섬겼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덕에 내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찬양부터 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림으로,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겼으므로 이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 종노릇하는 자리고, 이 백성을 섬기는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공의롭게 일을 해 나가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인식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이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왕권, 이스라엘의 왕권,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의 국가 권력은 인간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가치에 부합하게 이 민족이 처신할 수 있도록 이끌고 모범을 보이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통치 원리를 솔로몬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왕좌에 앉을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살아있었던 분명한 표대, 기준을 보고 그와 같이 행하도록 할 것이며 행할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것 때문에, 다윗 때문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왕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고 나의 자식이 어떻게 해야 이 왕좌를 이을 수 있는지 나는 그 원리를 압니다.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것이며 그 문화와 모범을 그대로 본받아 계승할 것이며 이 문화를 내 자식에게 가르쳐서 그도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그 표준을 세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원리가 있죠.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신자들, 경건한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 능력 있게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고 세상 질서의 운행의 주관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